인사이드 애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라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애덤 라신스키는 포춘지 기자지. 해마다 그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 1위부터 100위까지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근데 그래서 변함없는 두동의 1위를 하는 기업이 이게 애플인데, 애플사인데 기업 브랜드 가치 1위. 애플은 10개 남짓한 미만으로 제품이 많지 않아요. 애플사는. 해마다 연간 1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1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두 개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건 저 순위 저 뒤에고 80매 뒤, 90매 뒤에 가 있고 1위는 애플, 2위는 구글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 책에 보면 애플의 인사이드를 알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애플에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DRI라고 하는 직접 책임자들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 대기업으로 갈수록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애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DRI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최종 책임자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대요. 그리고 애플은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답니다. 탑 100. 그 100명의 핵심 인물들이 기업을 끌고 가는 그런 조직이래요. 훌륭한 조직에는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12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군대가 훌륭했다. 군사력이 훌륭했다고 그렇게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6,000명 단위로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군대 조직이 있었는데 이 6,000명 이 군대에는 600명의 센츄리온이라고 불리는 백부장이 있었다. 성경에도 여러 훌륭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5장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던 백부장, 또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또 백부장 율리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병든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백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무조건 다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로마 제국이 1200년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훌륭한 군대 조직에 이 장교 조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백부장 장교 조직.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욕하면서도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큰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할 수 없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을 대신 위임받아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을 잘하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고 못하면 그 못한 모든 그 피해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세우고 우리 손으로 믿고 세운 그런 일꾼이 생선을 훔쳐가는 그런 고향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성벽을 돈 들여서 노력해서 멋지게 세웠는데 그 성벽을 지키는 경계병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벽을 지키는 경계병이 적국의 위장 스파이였다면 경계를 제대로 서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적군이 지금 은밀하게 쳐들어오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나팔을 제때 불지 못했다면 애써 성벽을 세운 수고가 헛것이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시기가 연말이고 또 당회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체든지 그 조직이 양쪽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조직을 섬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탄자니아 선교에 나왔지만 몇 명 나왔어요? 응? 7명 나왔나? 6명 나왔나? 6명 나왔는데 거기 회장 신기자 회장 신기자 집사님 계시고 총무로 섬기는 분이 계시고 누구죠? 총무 누구? 네, 지미순 권사님. 회계 누구? 총무가 회계예요? 총무가 노필순 권사님. 그렇잖아요. 회계가 응?
손윤자 원사님. 벌써 몇 명 안 되는데 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십 명 남짓 모이는 동기 모임에도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회계 있고 회비가 없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로 시작됐던 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서 양쪽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3,000명, 5,000명 허다한 수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처처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이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요건 바로 거기에 대한 언급이 바울의 목회서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바로 그런 책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데 좋은 교회에 좋은 일꾼이 있고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어떤 자격으로 세워지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15가지로 등장하고 집사는 6가지 자격으로 등장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디도서에는 특별히 2개가 더 언급되어서 장로의 자격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17가지로 등장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감독, 비숍, 목사님 중에 연회장이 되는 어떤 그분 목사님을 말하는 거구나. 엘더를 말하는 거구나. 장로님을 말하는 거구나. 중직, 여자로 말하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장로교로 말하면 권사님을 말하는 거구나. 집사님을 말하는 거구나. 난 다 해당이 없으니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숙과 완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모범으로 삼고 따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이만하면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로 나아오셔야 돼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특정인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독만 책망할 것이 없고 감독만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감독만 절제하고 감독만 신중하고 장로만 반정하고 집사만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나는 책망할 것이 있어도 괜찮고 절제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감독만 한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나는 여러 명 아내를 거느리고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나는 신중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도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가져다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15가지의 요건 가운데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 일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17가지 조항이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매뉴얼은 아닙니다. 이 17가지를 잘 지키면 훌륭한 일꾼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일꾼에게는 이 17가지의 15가지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15가지를 잘 지키면 장로의 자격이 있고 감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7가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람의 세워지는 관점과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쩜 그렇게 팔레스틴 그쪽에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이 15가지의 모습 디도서 1장 5절에 의하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가지 툭툭 던지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했을 때 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이 훌륭한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그런 흠잡을 게 없는 사람. 잘하는 거 많은 게 아니라 흠잡을 만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중직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비호감이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당회가 오게 되고 교회의 신천 임원들, 신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울 때 모든 목사들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그러한 제목이 될 거예요. 주여,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이 새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회중 가운데 누굽니까? 우리 회중 가운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15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주의 종이 누굽니까?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신앙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책망할 것이 많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않고 절제라는 거 도무지 모르고 멈추는 걸 모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해붙여야 끝이 나는 사람. 깰 거 다 깨고 부술 거 다 부수고 흘릴 거 다 흘리고 마는 사람. 술에 아주 인이 배긴 사람. 가족들을 구타하며 때리는 사람. 도무지 관용과 용납과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민감하고 회비 내자고 하면 내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모가 되면서 교회와 섞은 소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춘천 본가에 내려갔는데 제 누나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우리 누이가 하면서 이분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지휘하고 늘 보면 성도들을 위하면서 웃고 정말 나이스하고 그렇게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장로님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몇십 년 시간이 흐르고 우리 누님하는 약국으로 그분의 딸이 찾아왔다는데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언니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 장로님 딸인데. 그래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기만 하면 엄마하고 자기들을 목욕탕에 가두어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놓고 때렸대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우리는 그분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자녀들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 아버지의 두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아버지가 미웠고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하지 못했죠.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있었고 그 아버지 때문에, 장로님인 아버지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중직을 세울 때 꼭 그 자녀들에게 물어본대요.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오늘 보면 시험해봐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세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고, 네 아버지를, 네 어머니를 내가 중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네 생각엔 어떠니? 그럴 때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는 제 첫 번째 아이의 표정을 주목해서 본대요. 유심하게 살핀대요. 아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네 아버지를, 네 어머니를 교회 중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요? 그러면 생계가 X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 할렐루야. 자기 집을 다스리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과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을 갈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반대가 되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또 하나 이 전체의 15가지, 6가지를 아우르는 아주 큰 틀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의 그 요건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바울은 일꾼하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양심이 깨끗한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에게는 좋은 아주 잠재력이 있다.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그렇죠? 깨끗한 믿음. 디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도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선에 따라 행동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있는 양심은 제대로 작용해야 할 정도로 겉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양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러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죄인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양심이 깨졌어요.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러나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졌지만 이걸 들고도 붙들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 지녀야 할 깨끗한 양심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죄인처럼 의인이나 죄인이 똑같이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나오고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나오죠. 문제는 차이가 뭐냐?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어야 할 곳에 냄새나지 않게 잘 처리되어 있는 반면에 더러운 집에 가보면 쓰레기가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게 딱 실되어 있어야 되는데 봉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냄새나는 것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무서운 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야만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마음으로 안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서 죄와 피 흘림까지 싸우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알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 노력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너희들은 가득 차 있다.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 위선자,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고 성도들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존경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있었고 양심이 망가져 있었고. 여러분, 양심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선물이고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부모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심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갖는 것.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너 사이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 믿음의 세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해주지 않고 나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이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열조들은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 환상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조카가 사는 그 땅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줬거든요. 비밀을. 말 안 하려고 했다가 대접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건데 1급 비밀, 2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직급과 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밀을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급 비밀을 취급할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18장 20절부터 21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끝내려고 한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에 50인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 심판을 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딜이 온 거예요. 이런 협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건 자리는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리였죠. 출애굽기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진짜 전선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은 알아요. 이 싸움의 양상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여호수아가 나서 싸우는 진짜 전쟁터가 거기가 전선이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따라서 기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도 알았고 아론도 알았고 훌도 알았지. 싸움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싸움의 자리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진짜 치열한 자리가 어디냐?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사탄마귀는 우리를 떠니까, 우리를 보면.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어머니가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함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장례 예배를 치를 텐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이 있는 기도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다락방으로. 열왕기하 4장 33절.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가 금방 살아나지 않아요.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면서 몇 번씩이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이를 살려서 다시 데리고 내려와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들 앞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왜? 다른 행동이 나오죠? 다른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 오케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겠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일꾼들은 일이 터졌을 때 호둥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남미 페루에서 15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선교지를 잘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지금 자리를 잡은 네가 잘 읽는 선교 현장을 떠나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거라. 정글로 들어가라. 주님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한 시간은 다 뭐란 말입니까? 이제 숨을 돌릴 만한데 새로운 선교지 고생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큰 딸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모님이 뒤늦게 임신 중이신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뭐냐면 사모님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한 아이가 죽고 다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사역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막 엎치고 덮치고 막 어떻게 살지? 이런 이야기들이 후원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파송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선교사님 안식년을 가지라고. 선교사님이 후원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의중을 전해 듣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는 한 줄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이 뭔데? 다윗의 기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요. 아무 같은 현실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흑암을 몰아가 등불을 밝혀주실 것을 믿는. 그러니까 적군을 계속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적군을 향해서 마주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6월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천연기념물 성도인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페레테스는 어떤 종이라는 말이냐?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고대 전함, 게리선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죠.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제일 아래서 발에 쇠고랑 차고 노를 짓는 그런 노예를 가리킬 때 쓰는 그 노예, 휘페레테스, 둘로스, 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느냐? 휘페레테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기자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은 그저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은 때가 있지만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잘 인도하심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렇게 맨 밑에서 인생의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우리는 노 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만 말씀해 주신 비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게 하니까. 이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도록 미리 예비한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영어에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브라우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살 의향이 없으면서 만지작거리는 거, 브라우징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단어 쪽으로 이렇게, 이거 다 브라우징이라고 해요. 브라우징. 소나 말, 양 같은 짐승들이 연한 잎들만을 골라서 따먹는 것도 브라우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브라우징 일꾼들이 아닌가? 간헐적인 일꾼들이 아닌가? 좋을 때만 충성하고 어려울 때 빠지는 그런 브라우징 일꾼들이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한 불 끄고 나면 나 몰라 하는 그런 일꾼들은 아닙니다. 새 차를 뽑았는데 시동을 10번을 걸어야 그 중에 한 번만 시동이 걸린다면 여러분 그 차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간신문을 신청했는데 하루 걸러 한 번씩 신문이 배달이 안 된다면 그 신문 계속해서 구독하시겠습니까? 수돗물이 하루 걸러 하루씩 안 나온다면, 전기불이 하루 걸러 하루씩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번도 그침없이 한결같 꾸준하고 탁월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은 꾸준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못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좋은 종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만족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루 걸러 하루씩 깜빡깜빡하는 그런 종들은 아니었는지, 믿었지 않은 그런 종들은 아니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나를 보시고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입니다. 개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슨 근거로 개포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 개포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새신자가 많은, 전도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이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많은 교회. 사탄이 어떻게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용사가 300명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살지 저런 환경 속에서. 그러지만 끄떡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시며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주르르리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새신자보다 헌신자가 더 많이 세워진 거예요. 헌신자. 하나님 앞에 몸을 헌신한 사람이 많이 세워진 그런 헌신자기도 하고, 새 신자가 아니라 헌신자 의미에서 또 헌신. 오래된 성도고 믿음의 연조가 있는 성도인데 뭉근하고 깊어서 책망받을 거 없는 그런 훌륭한 권사 후보, 장로 후보들이 많이 쏠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아무나 다 잘 나온 사람 같은데 이런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기를, 바로 그럴 때 우리 개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지만, 오늘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종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우십니까? 아니면 창피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러우십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어온 시간과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내 모습을 보자면 참 부끄러운데, 주여 내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 주시고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0